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은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이 날짜로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났을까요? 그 전의 일들을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보이게 되어지고요, 세례 받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다가 즉시로 뭐였습니까? 즉시로 그가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갔던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복음을 듣고 눈이 다시 뜨게 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다음 주에 읽겠지만 우리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정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 때 동안 시간이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은 3년을 의미하는가? 3년이지만 그 다메섹에서만 3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려서 보면요,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곧바로 어디로 간 거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머물고 그 다음에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이 오늘 말씀 23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요,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때요?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저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요, 3년 뒤에 다시 돌아온 사울이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이 다메섹 성문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그 사울의 제자들이 그 성벽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에 있는 그 이 집에서 창문으로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요, 그 성 밖으로 탈출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다. 여러 날이 지남에 있어서는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있었다, 이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요,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요? 뭐 때문에요?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준비되어지지 않은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사울은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금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 사울은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학문을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도요,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 유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40년간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도요,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와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그리고 광야 교회를 세우고 성경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광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여러 교회를 세우고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 모세와 사울에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사용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죠. 왜요?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다니나요? 안 다니죠, 그렇죠? 줄 수 있음에도 안 다니면 당연히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요, 하나님께 복 받는 자의 자격,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의 자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탁월해야 된다는, 모세도 그러고요, 이 사울도 탁월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탁월하다는 것이요, 공부를 잘한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탁월했습니다. 뭐에 탁월했어요? 물고기 잡는 데, 그렇죠? 공부하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베드로도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이 공부이건 또 사업이건 직장생활이건 어떤 일이건 그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요,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사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건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달란트, 그 사역을요,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그 자격이 무엇인가? 어떤 자격에서 복을 주시는가? 광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 주려는 사람들에게, 일꾼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광야로 그들을 보내시는가?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필연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내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더 낫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비교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렇죠? 교만은요, 우리 죄악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의 속성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울처럼 그 탁월한 사람이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 교만해지겠습니까?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교만해지는 건데, 그런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창조주와 심판자 앞에서 누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요, 우리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겸손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겸손해져야지. 안 돼요. 교만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겸손의 모양을 보이다가 결국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광야로 보내신 이유도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평생 네 앞에 있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광야 가운데 나온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어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물때 보고요, 또 이제 이 날씨 온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어부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마 금을 내려가지고요, 물고기 못 잡는 경우, 많이는 못 잡는 때는 있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때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이 그물을 씻으면서 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수였죠. 그러니까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자 만들고 뭐 책상 만들고 이건 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는 구워서 드실 수는 있지만 물고기를 잡아보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다시 나가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제 우리 이제 그 여자 양궁 선수가 이제 3관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궁 선수에게 제가 가가지고 화를 이렇게 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웃기죠.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활은 이렇게 쏴야지만 그 10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죠. 베드로가 그 입장인 거예요. 평생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테랑 어부였는데 그물 한 번 던져보지 못한 자가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의 성경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때 즉시 베드로가 예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다혈질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만나지 않고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때요?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요,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야에서 누구와 대화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했겠죠. 그렇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복주는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들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곧 겸손한 자가 되어 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일꾼으로 세우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다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현수막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렇게 적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도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렇죠? 기도한다고 다 겸손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한데도는 기도 안 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요, 그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요,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인가? 다들 내가 겸손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데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 있을 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요, 광야에 들어간 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뭐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가 끊임없이 그 아이와 무엇하는 거죠? 엄마가 가르쳐주고요, 아빠가 가르쳐주고 계속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 아이의 언어를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말 걸어주시고 우리가 대화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겸손을 훈련하는 것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겸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 삶에 기도가 없다, 이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 주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구원받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광야로,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광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어떤 경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광야를 하나님께서 밀어넣지 않으시는 거예요. 삶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의 머리 위에요, 그 진노의 숯불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지금은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요, 기도하게끔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광야로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로 내가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 한시적인 거죠. 결국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남이 기도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때가 차지 않아서 그 진노의 숯불이 가득 차지 않아서 내 삶에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 중요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에게 복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심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짐으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사울이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제가 이제 휴가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온 문자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오전에 10시 51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거의 한 20년 만에 서울에 있는 교회 우리 청년부 할 때 정말 신앙이 좋은 자매였고요. 그 교회는 청년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이제 이 화성에 갔다가 대형교회 와가지고 뭐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오전 10시 51분 이제 2부 예배 우리 아마 찬양하고 있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온 문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좀 되도록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지난 월요일, 지난 주일 그 전에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 남편이 운동 중에 심정지로 쓰러졌었고 이후 심박동이 돌아오고 며칠 의식이 없다가 겨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고 있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온 겁니다. 의식이 없이 며칠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쓰러져 있는 과정에서 위에 있던 다량의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서 폐렴이 심각한 상태이고 기타 장기의 손상의 염려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큰 일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일을 당하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염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 운동하다가 심장마비가 왔고 이제 정말 그로 인해서 폐렴이 오고 심각한 상태이고 장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오전 10시 51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12시 53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다. 힘내고 회복된 뒤에 좋은 모습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문자가 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음. 어제 점심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날 점심때죠. 어제 점심때를 기점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주시며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마음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10시 50분에 여러 사람에게 이제 문자를 싹 보낸 거죠. 남편이 어떤 상황이 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0대예요, 40대. 뭐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40대인데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2시에 점심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은 평안함 가운데 의료진 입술을 통해 기적을 고백하는 말 듣게 해달라고만 간구하고 잠들었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의료진 입을 통해 회복이 빨라서 놀랍다는 고백을 실제로 듣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반나절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요, 그 두 부부가 사진 찍어서 같이 이제 보내고요. 기도에는 삽관을 제거하고요. 이제 자가 호흡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보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 회복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심정지 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7월 31일 날 수요일 날은 이제 그러면서 심장 검사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 이제 증상을 얘기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두 군데가 끊기다시피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혈관에 두 개 들어가는데 두 개가 거의 이제 끊기는 것처럼 막혀 있는 거죠. 바로 스텐트 시술을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살아나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의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기적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월 1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금요일 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개인적으로는 소홀히 하였던 기도의 사명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켜 기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신다. 택함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울처럼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하면 그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일이죠. 이런 사건들처럼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의 끈을 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 물론 그래도 복을 주시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받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주여 나의 간구를